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도미노를 쌓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련회에서는 서로 협동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미노를 쌓았던 것이죠. 왜냐면 도미노는 혼자 쌓을 수도 있지만 같이 쌓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열심히 도미노를 쌓다가 예상하시는 대로 톡 쳤습니다. 원래 도미노라는 것이 하나만 치면은 우수수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순발력 있게 그거를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혼내지도 않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도미노를 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멋있게, 나한테 흠이 없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필 그거를 쳐가지고 주의성이 없어가지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뉴스에나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감해 보거나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어린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기도 했지만 자살한다는 것 자체가, 삶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라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으면은 죽기 전에 그 사람 이렇게 때리기라도 하고 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애기에 불과하지만 조금 세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냈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때 오는 상실감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다시 일어날 힘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탑을 쌓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을 잘 쌓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구라트라는 형식으로 탑을 쌓았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는 이렇게 세모로 쌓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모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모로 쌓고 그 위에 네모로 쌓고 그 위에 네모로 쌓고 이렇게 단계 쌓다 보면은 하늘까지 닿게 하려면 얼마나 커야 할까요? 굉장히 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이 지구라트라는 이 바벨탑,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벨탑은 그냥 단순히 높이 쌓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탑 꼭대기에는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근데 이 신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거나 이단을,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의 의미를 더 넘어서 하늘 높이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신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또 이 바벨탑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우리 창세기 10장,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뒤에 최소 140년 정도, 많으면은 한 250년까지 이야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문명이 이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 지어질 때쯤이면은 정말 많은 문명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잠깐 그 시대를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요. 노아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문명을 이룩했고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건축해내고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람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멀리 보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체력이 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멀리 보내야지 가축이 먹을 초목이 무성한 곳을 찾을 수 있고 집을 지을 만한 공간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이 많다 보면은 먹을 것도 없어지고 동물들을 키울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면은 더 이상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바벨탑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렇게 넓은 공간에 탑을 지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어디서든지 이 탑을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까 이 바벨탑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이 신전은 신의 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바벨탑이 지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아시는 듯이 마치 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열심히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니까 막을 수 없겠구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결관에서 하나님이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 일을 그들이 언어도 하나이고 족속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을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어긋나,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여기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들의 언어까지 해체해 가면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조금 과분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신전을 짓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김에 얘들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여기는 신전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성전 지어야 돼. 여기 신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 말을 듣지 않을 백성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갈 때 얘들아, 크게 짓는 거 좋은데 이 안에는 꼭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이 안에서 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흩어지지 말고 잘 연합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금 과분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애도 키우고 가축도 키우고 바벨탑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미드 쌓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가끔 만화나 역사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최소한 그것 이상의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연합과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가서 지적 한 번만 해주셨다면 그 바벨탑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족속과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모든 언어가 다르게 되었고 한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여러 지면에,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6장, 7장, 8장, 9장에 이어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도 맺어주십니다. 그들이 처음 홍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로 작정할 그때 이 세상은 너무나 죄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베드로전서는 그 홍수의 심판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는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죄로 물들었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한 당연한 일이었고, 결국 죄를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구원을 하셨는데 8명, 즉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노아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언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혹시 물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노아의 가족들이라면,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줄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해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을 보니 단 한 사람도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탑을 짓던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에는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자녀들도 키우고 가축들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그 가중에 바벨탑도 짓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였고 언어도, 그들의 민족도 하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좋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고 한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약이 있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고 민족을 다르게 하고 그 탑 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바벨탑의 이 심판은 심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바벨탑이 있을 겁니다. 제 안에도 바벨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세상의 경제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봐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끔 살아가다가 문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거 할 만한데? 하나님이 없어도 이 정도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잘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흩으실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둥살둥 세워놨던 그것들을 흩으실 때는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저것 봐라, 예수 믿더니 열심히 쌓던 거 다 무너졌네. 저것 봐라, 일 안 하고 기도하더니, 주일에 교회 간다고 가더니 무너졌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머리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언어는,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민족은 다시 성령님으로 하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의 민족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서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도하였고, 그들이 나라와 족속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습니다. 분명하게 흩으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 쌓아왔던 바벨탑들을, 나도 모르는 새 차근차근 하나님 빼고 조금씩 쌓아왔던 그것들을 분명하게 흩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금 쌓아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꼭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바벨탑은 그냥 단순한 탑일 뿐입니다. 도미노를 열심히 쌓아왔던 제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슬퍼했던 것은 거기에 제 정성과 제 열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들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혹시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무너뜨리신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